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할 때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 속사람,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들이 강건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뿌리와 터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도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 혹은 독일 교회가 병들었다, 혹은 어디 미국 교회가 병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들어봅니다. 그럴 때 그 병드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교회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와 털을 잡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 뿌리와 터가 잘 자리 잡지 못하게 되면 곧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왜곡시키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변질되었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이게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좋은 그런 교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워하시는 것들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기뻐함으로 섬겨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오히려 버리는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일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잘 드러나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는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교훈을 받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이제 반복해서 하나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나눠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도 갈라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여러 가지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하나의 세례가 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회는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개신교회로 개종했을 때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만약 이제 어떤 교단의 교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세례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는 한 세례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개신교회가 아닌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세례받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교파들이 다 그렇죠.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장로교회로 왔을 때 다시 세례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혹은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왔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세례를 다 인정하는 것이요. 심지어 우리는 또 독일에 있으니까 루터교에서 받은 그 세례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왜? 루터교의 개인 목사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거기도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교회 공동체에서 순수하게 고백되어져 왔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고백이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교회 가운데에서 공적인 예배 모임을 할 때 고백되어졌던 그 내용들로 전수가 되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 왔던 그 내용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순수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견고한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이제 뭐 그렇게 묻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파세요? 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특히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고백했습니다. 저 남쪽에 가면 하이델베르그라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에 있었던 성주와 그리고 신학자인 우르시누스라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서들을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우르시누스라는 그 신학자가 만든 내용인데 독일 개신교의 대표적 신앙 고백서로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처에 가면 이제 여기 네덜란드 지역도 있죠. 이제 거기는 한국에서는 화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화란 개혁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벨지움 신학 고백서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국 청교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신앙 고백서를 물을 때 당신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묶여져 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 단단한 고리에 연결해야 하며 모두가 연결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교회 가운데서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서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이제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
또 죽으신다, 떠나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자 제자들은 당황하고 놀라고, 심지어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반항하다가 막이라는 그런 책망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떠나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 주보 안에 보면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주보 뒤에 뒷면을 돌려보세요. 뒷면.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떠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 보혜사가 오신다.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선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뒷절 말씀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시대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가서는 좀 더 확장돼서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인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로부터 벌써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역시 그리스도의 선물인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죠. 근데 이건 개인의 차원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은혜라는 것은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왜 주셨는가? 이 직분들은 다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부 직분들은 그 시대에 하나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없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교회 시대이죠.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각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선지자, 과거 시대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교사라는 표현이 있지만 선교사와 선지자는 다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복음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또 조금 그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가운데는 이제 목사와 교사가 주로 교회 가운데 있는 직분들인데, 목사는 잘 아시는 바대로 각 교회에 이제 세워져 있는 목회자들을 두고 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 교사는 일반 교회 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분. 그래서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신학 교수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가 목사가 되기는 목사가 아닌 경우들도 더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그러면은 우리는요, 여러분들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다,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어떤 고통의 시간,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평안으로 바꿔주고 행복으로 바꿔줄 때, 그때 성령의 은혜 그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성도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권면을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줘야 되고, 또 온유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 글을 써놓은 걸 봤는데, 다 큰 어른이 자기가 빨리 달린다고 해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자기 속도대로 만약 뛰어버리면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는 온몸이 다치고 말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기 속도대로 뛰고 행동하면은 안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약한 자, 먼저 믿은 자, 나중에 믿은 자, 다 이게 교회가 다 따로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그걸 끊어내면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시는데 그 함께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이, 그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 몸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손이
손이 자기가 여기 몸에 붙어 있기 싫다고 떨어져 나가 버리면은요. 그러지 않지요. 손은 묵묵히 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몸을 보세요. 손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죠. 발은요, 팔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각자의 그 지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되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렇게 함께 묶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성도의 연합을 지켜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잘 지내고 그것이 성도의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어져 가야 되고 각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신앙 혹은 부부와 부부 간의 신앙 그런 내용들이 공유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감으로써 성도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각자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후에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다. 왜?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아이들은 남이 하는 그런 조그만 말에도 잘 속가요. 순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의 쓴맛을 느끼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웬만한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목사 가는 이야기도 안 믿어요. 근데 목사가 쓸데없는 이야기하면 안 믿어도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사탕 사줄게 따라갈래? 그러면 따라가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사탕 줄게?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연합에서 필요한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입니다. 그 교회가 친절해서 좋다, 과거 우리 교회는 매주 밥을 먹는 교회, 누구든지 오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이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된 성도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아주 참 독특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머리 그리고
너희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그러면서 우리 몸을 딱 연상하게 하는 거죠. 뼈와 뼈들이 그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서로 연결되었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자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디가 한 마디라도 이렇게 딱 끊어져 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 거긴 자라지 않지요. 물론 이제 성인이 다 돼서 다 자라신 분들은 마디가 끊어져도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활용이 안 되지만, 어릴 때 아직 자라가지 못할 경우에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마디가 끊어지게 되면 그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고 붙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붙어져서 어떻게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끝에마다 제가 반복할까요?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그 일도, 그리스도의 선물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일도, 믿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그 성도의 연합을 이루는 그 일에도 이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참아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참아야 되고 성도는 성도들대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만 참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해서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상호 간에도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볼 때도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안 참아주면은 아빠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해버리면 그냥 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그죠? 기도하고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교회당 혹은 성도의 수 혹은 재정 혹은 사회 인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에 위기가 있다, 그럴 때 교회가 지켜야 할 게 뭐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과 그 고백의 섬김과 그 고백의 실천에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어려움이 많지요. 그죠? 그러나 이 세상 기준의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지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을 통한 온전한 섬김과 그리고 그 고백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갈 때 겉모습은 날로 쇠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했던 그 내용들처럼 우리 하나교회는 계속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만 그럴까? 그렇지 않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또 세상이 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또 기독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할지라도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함께 이루는 성도들인 여러분들도 그 사명에 함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연합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은 기회들을 바르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가 지켜야 할 것, 그 바른 내용들을 알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살고 그 내용에 따라 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